설날입니다. 떡국은 잘 드셨는지. 우리 가남 복지마을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약 한 10cm가량 내렸는데, 눈이 내려서 참 아름답긴 한데,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복지마을이 산비틀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지금 운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분들도 저 아래쪽에 차를 대놓고 이제 걸어올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제설 작업을 좀 하는 게 큰 관건이고, 뭐 칼슘을 뿌리고 남해남 오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눈이 오는 게 참 좋지요. 전경도 좋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정과 또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소복히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어서 오늘 구정이지만은 우리가 약속된 대로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기억하시죠? 일곱 틀에. 그리고 몇 마당이죠? 20마당. 노래로서 이제 잘 익힌 줄 압니다. 자주 입으로 흥얼흥얼하고 전체 성경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마당 안에 이제 50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제8과 만나 학교 졸업이라, 이 신명기 중심이 됩니다. 신명기 중심으로 만나 학교 졸업이 되는데 5가지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역사 특강. 그래서 모세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거지요. 들으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교육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이 신자가 납신자인데 다시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율법을 교육했다. 그리고 이어져야 할 언약, 시내산 언약은 또 계속 이어져야 될 모압의 평지에서도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과에 있어서 이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뼈대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이 신명기 만나학교 졸업해서 뭘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 흐름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는 나름대로 또 소화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시 통성경의 시간 그리고 공간은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주로 이제 주요한 인물은 지도자 모세와 만나 세대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이 교육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하는, 졸업하는 설교와 같다, 졸업식 설교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명령을 다시 선포하고 기록한 책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전 15세기 가나안 땅 입성 2달 전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 사람들은 모세와 만나 세대, 바로 이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사이고 위에 게네렛 호수가 있고 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시내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을 모세 1인의 졸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는 60만 만나 세대의 졸업이다. 여러분 그러면 커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할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로 하여금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과 또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주의 권능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방향을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도 있지만 그런데 그만큼 사명이 중차대하고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지난 과거 역사를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한 것 그래야 그 다음에 또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와 같이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한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민들이 큰데 특별히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니 우리는 그 옆에 메뚜기 같더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오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신명기 초두에서 밝히고 있는 지난 역사 해고 설교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 오경을 주신 것처럼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열왕기를 기록해 주고
다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역대기를 기록해 주신 것과 같다. 뭐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를 정말 우리가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노력만 아닙니다. 요행도 아닙니다. 오직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쉐마 들으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데, 조금 화성이 안 맞다, 그죠?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쉐마. 이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들을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유대교 기반이 되는 성경의 핵심 텍스트 교재로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계명 가운데 먼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세계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사는 삶,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려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좀 끊어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도중에 전화가 오면 참 곤란해요. 자,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정리하는데 그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훼손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저도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또 모세의 마지막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걸
뭐 그들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대충 마무리하고 말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인도해낸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모세의 위대함.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에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참으로 위대한 생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들 여호수아를 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봉들을 세워서, 이거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갓, 또 므낫세, 그리고 이 지파들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선봉들을 보내고, 마침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어떻게 분배할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율법을 총복습하는 이런 신명기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계명, 법도, 율례, 규례, 뭐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그걸 잠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명에는 명령, 이거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 히브리어로 미츠와, 차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명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십계명이나 세계명,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례, 규례 이런 말이 있죠. 이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십계명 중 1에서 4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 정결법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 이건 이스라엘의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10계명 중 5계명, 10계명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인간 상호간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토라라고 말하고, 각종 율례와 법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보통 모세 5행을 떠나는 포괄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증거, 베리트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일컫습니다. 도라고도 합니다. 데렉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길, 도로, 태도,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구전율법 모음집으로 미시나, 그 다음에 그 해설서인 탈무드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현장,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 세대들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만나 세대들이죠. 무엇을? 율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는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또 낭독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가면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직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신방해서 뭐 교구 신방이라든지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방백들, 레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요새야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에는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한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책을 낭독했고, 에스라 시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인들로 에스라 율법책을 낭독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수아가 제2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율법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를 6지파 나누어 가지고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서게 해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복과 저주 율법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하답했어요. 아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계 여러 나라, 지금 대체로 잘 사는 선진국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여러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발산에서 앞서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산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6지파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다. 그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예나 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시편 90편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단 한 편의 시가 모세가 기록한 시편인데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70여 편의 시편들로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노래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의 중요한 것은 그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또 후대 전달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노래로서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던 거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노래를 많이 합시다. 거룩한 노래.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모세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 그래서 40년 동안은,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갈대상자를 두고 애굽 공주에게 애굽 왕자로 교육을 받고 40세가 되어서 동족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인 살해한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의 재산이 이들었다는 십보로 결혼하고 목축을 하고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떨기나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 40년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81세에서부터 120세 출애굽 지도자로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광야 40년이 결정되고 만나 세대를 위한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하고 너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저는 80에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얼마나 80에 부름받아서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겸 명령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받아서 건강한 복을 받아서 그리고 명철한 복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세는 120에 죽었지만은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했고 오르고 부르실 때 그는 잠자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흔히 우리 올해 장수하는 덕당 가운데 99882344 요구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는 4일째 죽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면은 모세처럼 그런 복을 받아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갑니다. 너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 비서가 산꼭대기에 이제 이르렀죠. 그곳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매우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120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 약속의 땅, 육신이 약속받은 땅,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과일이 달마다 열리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우리의 본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나안 복지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 평균 나이가 85세라고 봐도 괜찮겠는데 이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천국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로 숨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임종 직전에 12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한 것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종족 보존, 유다 지파는 통치권 축복, 레위 지파 영적 지도자, 베냐민 지파 안전한 보호, 요셉 지파 물질적 축복, 스불론 지파 진취적 무역업 축복, 이사갈 지파 내륙지에서 목축과 농사일을 통한 축복, 갓 지파 용맹성과 호전성을 통한 강대한 영토의 축복, 단 지파 민첩성과 계략과 용맹, 납달리 지파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의 복, 아셀 지파 기름진 옥토의 축복, 형제의 기쁨이 됨.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정 같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후 모리아 산에 번제도 드렸다. 모세는 모세 오경까지 집필을 했으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모압 평지까지 와서 말씀을 교육하고 하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눈이 밝아 기록도 세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도요 나이 85세도 강건했고 인고만물의 헤브론 땅을 점령할 만큼 용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90이 넘은 나이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역할을 수행했고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다니엘의 그 경건성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적으로 던지겠다. 그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상당히 많은 연령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하기까지 쟁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은퇴 후에 은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이런 참 성경을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존귀한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